할렐루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우리 왼쪽에 보니까 성숙이죠. 근데 성숙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본에 즐거움을 더하다. 성숙이 뭔가? 그 기본이 즐거움으로 펼쳐지는 것. 그게 성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 그래서 기본이 숙달이 되면서 자연스러워지게 되고요. 또 여유가 생기고 또 응용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한마디로 즐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운동에는 다 기본기가 있는데 그 기본기는 주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기 종목 같은 건 공을 먼저 주지 않고 먼저 자세를 먼저 충분히 익히는 시간에 훈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 동작으로 나누어서 그걸 훈련합니다. 흔히 말하는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을 치는 여러 운동들이 있죠.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그러니까 뭔가를 치는 훈련들 같은 경우는 먼저 치기 전에 손을 뒤로 뺀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을 딱 맞는 그 임팩트 순간에 둘,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맞고 난 다음에 쭉 힘을 실어서 앞으로 내미는, 이 세 가지 단계로 대부분 이제 치는 종목들은 그렇게 나누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하면은, 자, 준비, 하나, 둘, 셋. 이렇게 동작을 끊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딱딱 끊기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공도 안 주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근데 단계에 훈련된 폼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폼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쳐낼 수 있고, 그러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즐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기 아래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기본기 레슨을 받는 거예요. 다시 그 기본기의 자세를 익히고 다시 훈련을 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익숙하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익숙함에 젖어서 기본기가 흐트러지고 기본기를 무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흔히 말하는 구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중간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없이 구력이 붙으면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지만은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가 부족하면 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실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의 발전이 안 돼요. 기본기가 없게 되면.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계가 오게 되면 어떻겠어요? 재미가 없지요. 즐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준 높은 성숙은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기본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성숙은 사실 이것은 성숙이 아니라 익숙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숙과 익숙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발전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욕도 없어지고요. 무기력해지면서 실증이 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포기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성숙함도 항상 기본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은 채 반복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긴 하지만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익숙해져요. 그러나 익숙함이 성숙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익숙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익숙함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익숙함이 오히려 성숙함을 오히려 억누른다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채로 익숙해지면 점점 성숙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기본기를 배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해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왜? 이미 익숙해진 것을 벗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나면 시간이 되면 누구든지 익숙해지거든요.
과연 나는 익숙한 신앙인인가? 그건 종교인이죠.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인가?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자, 우리는 이번 11월에 그 중에서 예배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고요. 우리 신앙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삶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 편안합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편안하십니까? 아, 예.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익숙한 거예요. 성숙인지는 모르지만은 익숙한 건데 죄송하지만 지금 예배 자리가 편안하다면 사실은 성숙보다는 익숙함 쪽이 더 가까워요. 처음 이 예배 자리에 온 사람은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낯설어요. 특히 신앙생활 자체가 처음인 사람은 찬송도 모르겠고 말씀은 더더욱 모르겠고 기도도 그렇고요. 용어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고 낯설고 막 그래서 몸이 경직이 되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뭐 생각하면서 머리가 막 쥐가 나면서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그게 경직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낯서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크게 경계의 대상이 사라져요. 전에는 막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만 바라보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마음에 평안이 생겨지면서 익숙해지면서 이제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제는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존다는 것은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낯선 자리에서 졸기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시절에 그때 결혼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또 학비에 보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좀 일을 했었습니다. 쌍용 양회라고요. 이제 건축 외 자재, 콘크리트 건축 자재를 이렇게 판넬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잘라내는 그런 곳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오전에는 이제 팔레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짜고 저녁에는 공장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인데 이게 큰 콘크리트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기계들도 크고요. 그 콘크리트를 자르려니까 얼마나 그 톱날이 크고 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그 공장 안에 작업실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예? 그리고 얼마나 그 기계들이 크고 막 그런지 막 패널들이 콘크리트 그 무거운 패널들이 쭉쭉 나오면 그걸 빨리빨리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막 무섭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그 큰 소리에 그 위험한 그 굉음 속에서도 졸더라고요.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 환경이 익숙해지면은 그 익숙함에 대한 표현이 졸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데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서 막 경직돼 갖고 막 졸음은커녕 막 졸던 것도 깰 것 같은데 늘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도 좋은 것 보잖아요. 익숙함이 졸음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대략 세 가지 부류일 겁니다. 첫째는 아직 낯설어서 어리둥절해갖고 신경이 온통 예민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초신자나 처음에 오거나 혹은 낯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익숙해져서 편안한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편안하다는 게 어떤 표현인가? 그러다 보니까 큰 감정적 요동이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뭐 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비롭게 느껴지지도 않고 내 마음의 감정의 폭이 위로나 아래나 별로 요동치지 않는 상태예요. 물론 조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얼마나 그 음파가 참 고요하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성숙함으로 예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즉 예배의 새로움 속에서 기대하고 또 기대에 맞는 그 내용 하나하나에 마치 맞장구를 치듯이 그 예배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즐기는 거고요. 그게 바로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는 지금 예배가 익숙해져서 편안해갖고 졸음이 올 정도로 익숙해졌는가? 목사님이 아무리 소리 톤을 높이건 전혀 내 마음은 높아지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늘 잠잠하게 있느냐? 아니면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 하나하나가 그 단어나 그 의미와 그 속에서 하나하나 마치 맞장구 치고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마치 정말 재밌는 영화를 막 2시간 내내 막 보면서 막 마음이 막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빠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평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기부터 배워야 돼요. 그런데 초신자만 기본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다시금 기본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기본기가 뭘까요? 저는 오늘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제목이 뭐예요? 이것이 있어야 예배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예배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뭐가 있어야 예배일까? 예배 요소가 뭘까? 그러면 찬송, 기도, 말씀, 헌금 막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형식이에요. 외형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예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담고 있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자 하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나는 예배 행위 말고요.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더 중요한 것. 자, 그것에 대한 내주의 내용을 한번 잠깐 오른쪽을 볼까요? 하나님과 나, 은혜와 감사, 죄와 죄물, 소망과 축복.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아니라 각 주마다 있는 두 가지예요. 사실 이번 달 설교의 제목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예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달 주제의 핵심 내용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예배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내용은 그 주간마다 말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예배다.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예배의 기본기를 한번 다져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뭐예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 이 둘이 다 있어야 예배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고요. 당연하면서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 표현이 좀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 이 두 관계가 있어야 예배라는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당연히 하나님하고 내가 있어야 예배지라고 다 알고 너무나 쉽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던 것인데 사실은 어려운 거고 안 되는 것이고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 예배를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지요. 어느 한쪽이 빠지면 절대 예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예배. 아니, 내가 없는 예배. 예배자가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하나님부터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어떤 거? 하나님이 없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죠. 어떻게 알아요? 자, 물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계시겠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무소부재 어딘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쉽게 우리가
일반 임재, 보통 임재라 생각해 봅시다. 늘 계시고 늘 어딘지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 보통 임재, 일반 임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통 임재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했던 특별 임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거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거기 계셔라고 하는 일반적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고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특별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볼게요.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 예배 드리는 곳에 나도 있느니라. 나는 어디든지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특별히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모였으니까 당연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이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느끼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나와 무관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요. 믿으라는 거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모르면 그냥 믿어라. 그 얘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될 수도 있지만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여기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도 믿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앉아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예배 형식, 행위는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 계시다는 것을 가지고 느끼고 어떻게 하는 건가를 하나의 형식화해서 만든 건데 형식에만 빠져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느낌 없이 한 시간을 보냈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누구에게 부릅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노래방에서 부르듯이 불렀나요? 기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정말인가요? 자기 최면에 빠져서 한 건 아니에요? 주문처럼 한 거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죄송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도전을 들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대표 기도 하신 분은 그 기도를 누구께 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거예요? 나 오늘 기도문 잘 준비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아닌데. 헌금 누구에게 드렸어요? 회비 드렸어요? 오늘 그래도 밥 먹을 거니까 밥값은 내야지. 밥값 내셨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비로 드렸어요? 물론 그 쓰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드린 대상은 분명히 있잖아요. 설교? 지금 누구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잔소리 하시네. 오늘 작정하고 하시네. 그런가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과 느낌이 없이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의 느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는 게 아닌데 내 예배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실 리가 없습니다. 보통 임재만이 아니라 특별 임재도 여기 계신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 예배 모든 행위가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저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끌어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들은 예배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작정하고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예배의 이 부분까지 찬송도 불렀어요. 기도도 했어요. 헌금도 드렸고 설교도 이만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거의 앞에 찬양부터 시작해서 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 첫 시간부터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몇 번이나 떠올랐어요? 내 입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송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을까요? 기도 속에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을까요? 지금 설교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아마 수십 번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55분 오는 동안에. 근데 내 머릿속에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속에 내 그림이, 형상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여기서 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몇 번 떠올려. 55분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한 100번쯤 얘기했어도 하나님 얼굴 한 번도 안 떠오르고 예배 드릴 수도 있다니까요. 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요, 그 생각 없이 말로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돈 주고 다니는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보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냈었는데, 하도 그래갖고 대학교 때 한번 토플이라는 학원을 한번 가보자 하고 마음먹고 등록을 하고 딱 갔어요. 등록을 딱 하고 처음 돈 내고 공부하는 거 처음이었어요, 그때. 학원 공부했는데, 그 강사가 유자하게 막 처음에 싹 휘어잡고, 그때 이제 등록 카드를 다 뒤에서 앞으로 걷어 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책에 다 있어요. 근데 막 이 사람이 막 강의를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나중에 딱 그러더라고요.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등록 카드 안 냈다고 딱 그러는 거야. 그럼 언제 쉬었지? 와, 유창하게 강의하면서 손으로 다 다니면서 만진 거 몇 장인지 그거를. 우와.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성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이 말이 다 숙달이 돼버려갖고 그냥 막 앵무새처럼 나오고 자기 머릿속으로는 여러분들 오늘 스강시장 돈 안 내고 앉아있는 놈 몇 명이니까 찾아낸 거죠. 오, 막 소름이 끼치네. 야, 저렇게 숙달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하지만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떠오르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생각은커녕 집에 냉장고에 뭐 있고 빨리 가서 게임해야 되는데 뭐 하는 생각, 또 가서 해야 될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을 어떤 사실이든 셋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고 나를 안다. 또 하나가 누굴까? 사탄이 안 돼요. 저는 그게 더 놀랐어.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안다는 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탄이 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안다는 건 뭐예요? 그걸 충분히 나를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익숙함이 우리의 성숙에 방해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관심을 갖고 있는가? 소리로는 단어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내 생각 속엔 그 하나님이 떠올려 본 적이 몇 번인가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그러면 누구야? 또 예수님 누구야? 성령은 누구야? 아마 그 생각하니라고 예배 내내.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오히려 예배자야. 왜? 하나님이 누군지 막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익숙해져서 하나님, 성령님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그럼 누가 예배자일까? 저 하나님 누구야? 왜 또 하나님이랬다,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러고 초신자가 막 머릿속에 예배 내내 생각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예배자야. 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떠오르고 만들고 있는데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전혀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잘못 얘기해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런 질문도 사라지는 느낌 없는 예배.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데 익숙해집니다. 찬송은 그나마 리듬과 음이 있어서 흥에 겨워서 부르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런 감정의 느낌 없이 그냥 보혈의 소리가 들려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엄청난 그 사건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말하고 듣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익숙해지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익숙이 성숙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럽시다. 두 번째, 나예요. 나는 어떤 거예요? 나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유체 이탈처럼. 몸만 이곳에 와 있는 예배는 껍데기 예배예요. 영혼이 없는 예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산 걸로 드려요? 죽은 걸로 드려요? 절대로 산 걸로 드립니다. 죽은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영혼은 유체 이탈돼 갖고 딴 데 가 있어. 생각이, 마음이. 영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혼은 내가 어떻게 통제가 못해나더라도 내 생각과 마음도 딴 데가 있어. 이건 껍데기인 거예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제물, 껍데기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산 것을 받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저를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딱 보면 저분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설교의 그 예배의 그 어떤 흐름의 높낮이를 함께 막 맞춰가고 있는지, 살짝 제가 다른 얘기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감정이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요. 저도 알 정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느냐가 예배자의 자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지 그 말씀 속에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오르고 어떻게 내가 알려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머리의 작업들이 내 예배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올스톱 됐어.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반응이 없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고, 아주 제가 얘기해놓고도 너무 은혜가 받은 얘기도 아무런 감동 없이 흐르고 나면 서운하기도 하지. 그러나 그건 서운함을 떠나서 아무도 그 예배의 흐름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고 느끼고 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니, 야곱이 누군데 이때 처음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 장자권을 빼앗고 저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이 많은데 왜 이때를 목사님은 첫 예배라고 말할까?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들 이삭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쉽게 말하면 3대째 신앙인이고요, 모태 신앙인이에요, 야곱이. 근데 언제, 지금 나이가 몇인데 왜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다라고 목사님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할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을 그 야곱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까요? 자, 그 전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을까, 죽었고 난 후에 태어났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손주 야곱에 관한 관계 스토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에서와 야곱의 탄생하는 이야기가 순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언뜻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탄생했을 걸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 그러니까 이삭과 아버지는 몇 살 차이예요? 100살 차이겠죠. 저희 막내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50살 차이인데, 그것도 많은데 여기는 100살 차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몇 살에 결혼하냐면 40살에 결혼해요.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140살. 근데 이 이삭도 아버지 닮아서 애를 늦게 낳네.
쌍둥이를 낳은 나이가 60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100도 하는 게 어려워요. 160살.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를 알면은 그 160이 살아있을 때 나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90세 넘어가니까 다 숫자 잊어버리는데 무슨 100 넘어간 숫자까지 기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1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손주 야곱이 몇 살에 태어났다고요? 160세에. 왜냐하면 이삭이 60세니까 플러스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손주 야곱이 함께 했던 시간은 몇 년? 15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갖다가 대충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좋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 태어나서 기뻐서 그 아이 데리고 예배당 갔을까 안 갔을까? 예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잘 드렸죠. 여러분, 보니까 자식 사랑보다 더 큰 게 손주 사랑이더라고요. 딸 바보, 아들 바보보다 더 큰 바보가 손주 바보더라고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손주를 낳으니까요, 완전히 미쳐버리더라고요. 뭐 핸드폰에는 사모님 사라진 지는 오래됐었고 자식들 사라지고 이제는 손주가 다 채워지더라고. 심지어는 그 벨소리도 그 손주가 할비 하고 부르는 걸로 해놓고 참 옆에서 보니까 참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손주 자랑을 갖다가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었죠. 바치려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이니까 바쳤지 손주였으면 못 바쳤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되니까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들이었으니까 바쳤지 손주라면 절대 못 바쳤을 거라고. 그럴 정도로 손주 사랑이 크더라고요. 손주 계신 분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 좋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손주와 함께 했던 15년 시간에 예배 데리고 가고 부흥회 데려가고 새벽기도 데려가고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따라 또 할아버지 따라 드린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떠난 나이가 몇 세인지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어쨌든 철도로 떠난 거고 나이대로 떠난 거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거꾸로 역추적을 하면서 지금 떠난 나이가 77세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동안에도 많은 예배를 드려왔을 텐데 어떻게 이 본문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예배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래요. 아무리 할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한 예배 드렸어도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야곱이 드디어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드린 예배가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첫 예배가 오늘 본문의 예배라는 겁니다. 자, 12절을 볼게요.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때까지 예배드릴 때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저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만 옆에서 살짝 봤지. 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어른들은요, 우리 애가 그냥 아멘 했다고 좋아해갖고 우리 애 믿음 좋은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아멘 하니까 이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것이 믿음이 되긴 하겠죠. 여러분 인터넷에 영상을 보니까 걔가 기도하는 영상들을 막 올려놨어요. 걔가 막 여러분 걔가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기도하는 포즈를 취했는데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자꾸만 먹을 걸 주니까 그냥 그 행동을 하는 거지. 걔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형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릴 때 찬양 막 이렇게 부르고 화음도 맞춰 부르고 막 손도 이렇게 부르고. 물론 그게 다 가증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여기 여러분 앞에 찬양단이 앞에 찬양을 막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데 정작 내 머릿속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에요. 내가 잘해서 꼭 은혜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해야만이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어떨 땐 제가 생각해도 설교에 죽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죽으로 병든 자를 먹여서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향력이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오늘 보세요. 드디어 이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형을 피해 도망하다가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죠.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다가 이런 꿈을 꾼 거예요. 하늘에 닿은 사닥달이 거기서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만 들었던 이야기를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본 것뿐만 아니라 듣기도 합니다. 13절 볼게요.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또 봤더니 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대화했다 음성을 들었다 갖고 뻥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너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실체가 선명해진 거예요. 비로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땅을 주겠다 이런 축복은 둘째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고 들려졌다는 순간 이게 바로 그 예배가 된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가겠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예요. 나 1인칭 단수예요. 우리도 아니야. 단수야.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보여질 때 그게 믿음이 출발인 거지. 이제껏은 부모님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이었을지. 그러나 나의 예배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때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야곱에게 첫 번째 예배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자, 야곱이 잠이 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하. 자, 오늘 이 야곱의 말로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한번 말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불렀던 찬양의 하나님, 내가 드렸던 기도의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셨어. 내 앞에 계셨어. 나와 함께 계셨어. 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나와 1인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벌써 이 설교도 익숙해졌네. 야, 참 대단해. 벌써 익숙해졌어. 아까는 아닌 것처럼 막 똘망똘망 했는데 벌써 익숙해졌어.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의 하나님.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좀 1인칭 예배,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너무 편하지 않은, 제 표현을 지혜하세요. 편한 예배가 아닌 뭔가 좀 그 안에 함께 움직이는 예배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익숙한 거, 너무 평안한 건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도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여러분 늘 앉는 자리는 어때요? 익숙하니까 편안해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다른 자리 예배 드리면 잘 예배가 안 돼 하고 막 그 자리를 찾아가죠.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지면요, 너무 평안해지면은 거기에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그런 신호가 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리를 옮기세요.
낯선 자리로 옮겨서 새롭게 새로운 기분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음은 먹었지만 실행하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앞에 나오라고 그러고 제가 여기 앉아서 설교하려고 했었어요. 차마 못했죠. 그러나 그 마음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여기 앞에 서시고 제가 여기 이쪽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예배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자꾸만 일부러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졸릴 것 같으면 뒤에 가서 쓰는 거예요.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될 내용인 거죠. 그래야 돼요.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마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는 학창시절에도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철야 기도는요. 금요일날 밤 12시부터 토요일날 새벽 4시까지 하는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오는 건데 토요일날 학교 갔잖아요. 너무 졸리니까 학교 가죠. 그건 졸 것 같아. 그럼 맨 뒤에 일부러 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겠다는 마음이에요. 저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땐 자유 자리였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일부러 안 졸려고. 졸더라도 선생님한테 제일 눈에 띄겠지. 깨워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편한 자리 사각지대 찾아가 다니지 마세요. 일부러 덩치 큰 사람들 뒤에 앉아가. 여러분 여기 뭐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차라리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여기 앉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별 생각 다 했어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다 여기 올라와서 무릎 꿇고 들으라 그럴까? 아주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생각으로 끝냈고요.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면은 그 사람의 예배가 성수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나도 좀 보게 해달라고, 제발 이 잠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예배당을 세웁니다. 18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내가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예배당을 세운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난 것이 예배이고 그곳이 예배당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작정을 하고 설교 길게 하는 거예요. 들을 것 듣고 배울 것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시간에 맞춰 예배를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작정을 했어요. 그 작정한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 경험의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 1대1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익숙한 예배자가 아니라 성숙한 예배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